생명 주신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의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막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동성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오늘 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한날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중보의 기도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빚택받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늘 주님의 마음 품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재직 수련회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교회와 선교지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장래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의 자리 속에서, 삶의 어려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를 돌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늘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예배, 주님을 모시는 삶의 자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의 어려움이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을 깨달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의 감옥 속에서 거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화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택 직분자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사 1순위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이제는 도와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며 교회를 위해 섬기며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재직 수련을 하고자 합니다. 청지기로서 어떻게 세상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직 수련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귀한 힘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교회와 선교지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모든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매 순간순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이 말씀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9절로부터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9절로부터서 12절까지의 말씀 39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9절로부터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깐 전하기 전에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뉴저지 해켄스에 저희가 좀 다녀와야 됩니다.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좀 하시는데 좀 물량이 큰가 봐요. 그래서 교회 큰 밴 가지고 내일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저희 가야 되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갔다가 물건만 우리가 픽업하고 교회에 또 물건 하차하고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저희 모두는 다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증거가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물이었고, 한 가지는 피였고, 한 가지는 성령이었습니다. 이 셋은 셋인데 이것이 다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따로따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좀 더 하루 지내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추상적인 말보다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은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하는 것.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죄인됨과 은혜됨과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증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인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시잖아요.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종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인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 또 증거라는 말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딱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 사람, 그리고 증거가 있는 것. 보았든지 증거가 있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으면 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종으로서 주인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보고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그래서 내 삶의 신앙은 그거죠. 내 안에 계시는 주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장 복된 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또 삶에서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게 참으로 중요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안에 이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정말 이 증인이라는 말 끝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마티르, 순교자로서 파생이 돼요. 이게 증거를 가진 사람의 인생의 끝은 마지막에는 그 증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의 증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이제 그 사람이 말한 증거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이 사람 내가 보았습니다 하면은 이 일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효력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은 더 큰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적용해 보면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증언이 더 큰가? 아니면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큰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 환경,
형편이 더 큰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더 큰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증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크십니까? 저는 은혜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보다 은혜가 더 커요. 현실보다 믿음이 더 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저 사실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은혜가 더 커.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믿음이 나에게는 더 커. 만약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증거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더 증언이 크다라는 것은, 사람의 증언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더 굳세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안의 증거는 세 번째로, 진짜 이것이 내 안의 증거인 것은 바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체다라는 거예요. 왜 실체이냐? 그 증거는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증거들은 살아있는 증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살아있는 게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물과 피와 성령은 늘 살아 계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도 요한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한 일서를 쓰기 전에 사도 요한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증거는 반드시 무엇이다?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사람의 증거보다도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보면 도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루실까요? 도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증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가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자,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계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셋이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이세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님이세요.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하네요.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을 육신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증거는 뭐냐? 영생이다라는. 이 영생은 육신의 생명과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그러면 그래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영생은 그 이전에, 영원히 살기 이전에 영생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고백한다면 이런 의미죠. 영생이란 영의 생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될 수도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은 우리 모두는 다 영이 죽었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었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영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생명, 어떤 것이냐면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물과 피와 성령의 모든 증거가 무엇이라?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나의 인생의 영의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시간적인 영생을 보다도 영의 생명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영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왜 생명이 있느냐?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맞아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는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을 어떻게 하셨어?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어. 와, 이게 영생이야. 나는 예전에 죽었던 나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영이 되었어.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생명으로 하나가 돼요. 내 아버지와 나는요,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인데, 자, 이제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자, 영생이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늘 누구 안에 사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나 신앙생활 잘 믿었어,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누구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은 너가 지금 주 안에 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얼마나 잘 믿었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지금 하나의 행동이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저 사람은 영생의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주님, 뭐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주님보다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그것이 믿어져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시지만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는 그 말씀이 당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신앙이라면 말씀이 주님 당신이라고 한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듣는 말씀,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영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의 마지막 고백이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싸움은 싸워야 돼요. 한 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세상의 증거가 크느냐?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냐? 이건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영원한 생명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 사실이 나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증거가 내 안에서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좀 바른 말하면 그릇이 넓혀지는 데 있죠. 그릇이 넓혀진단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나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제 제가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나를 완전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은 나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절대 바울의 고백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쓰러지고 넘어지지, 그래 연약하지, 근데 너가 끝까지 붙드냐?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근데 우리는 완전하려고 해요. 우리는 뭐든지 다 뛰어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배워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배움이 멈춰지면 늙어가는 것이라. 여러분, 배움이 멈춰지면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맞아. 배우지 않으면 늙어가는 거구나. 늙어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늙지 마시고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세상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증언도 크지만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선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허락하신 이 믿음의 증거가 날마다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 생명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